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1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1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께 이 제사를 올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사오며 세상에 속하여 모든 죄악을 안고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나이다. 저희를 용서하시어 주시옵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아버지께 기쁘게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나이다. 이 제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주시옵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부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또 이렇게 4월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좀 따뜻합니다. 이제 막 더워졌어요. 더워져서 에어컨을 킬 때도 되고 이랬는데 환절기인데 다들 건강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국 얘기를 좀 오랜만에 해볼까요? 그 화물연대 이제 문제로 인해서 진주 그 CU 공장이 지금 출하가 좀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 CU 근처에도 가보니까는 좀 물건이 텅텅 비어 있고 그래요. 출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런 연대 이런 화물연대들 참 일관성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일관성 있잖아요. 간첩죄로다가 다 밝혀져서 이제 구속된 애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참 얘들 보면은 일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이 현대사의 정치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정치는 항상 성공을 했고 일관성이 있는 당은 항상 성공을 했어요. 민주당이 언제 친미를 하던가요? 언제 반중 반북을 했었나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당에 대통령이 나오면요 지키려고 어떻게든 애를 썼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어떤 금기시되는 그 부분을 깬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노무현이었습니다. 노무현은 친미 정책을 좀 많이 펼치기는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FTA 협약이나 그 스크린 쿼터제라고 했습니다. 그 스크린 쿼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좀 어리셨던 분들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잘 모르셨을 텐데 미국 영화를요 한국 영화가 4분의 1에서 무조건 상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한국에서 상영을 하고 그게 스크린 쿼터거든요. 쿼터 4분의 1.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반발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 식민지냐, 미국 영화를 왜 의무적으로 한국에서 트냐 이랬는데 이제 노무현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그럼 미국 무시하고 살래. 이렇게 하다가 민주당하고의 또 트러블이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노무현이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갔죠, 글로.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 바로 총선이 있었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해버렸어요. 졌어요. 그게 또 뭔 일이 있었냐? 민주당에서 노무현을 탄핵을 시켜버렸죠. 탄핵을 시켜가지고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일관성이 있으면 어떻게든 밀어붙이면 또 성공을 해요. 제가 제일 얘기하고 싶은 게 장동혁입니다. 장동혁이 당대표 선출에 나와서 그 선거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를 위해서, 복귀를 위해서 그 애쓰는 분들을 무시하는 거, 그게 부끄러운 거다. 그게 당대표가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기현이라는 놈한테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셨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영이. 아직 1심 판결일 뿐이고 지기현이 판결문에 마지막 실오라기만한 양심은 남겨뒀다 생각을 한다. 그게 뭐예요? 되도 않는 판례를 갖다 붙이려고 찰스 1세 600년 전 얘기를 갖다가 걷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서 며칠 있다가 절윤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복귀에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 절윤을 해버렸어요. 그 뒤에 결과치가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15%요. 영남 민주당, 영남 자민련급이에요. 자민련도 그 정도 지지율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만. 완전히 망가져버렸죠. 만약에 장동혁이요, 끝까지 처음에 입장을 보수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무지하게 이유 없이 불법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었고 극악무도한 민주당의 폭거에 의해서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 뿐, 그것이 어떻게 내란이 되겠냐.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고 위증으로 얼룩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다시 재심이 돼서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 대통령님, 그 친한계 김용태니 되도 않는 애들 때문에 탈당하셨지만 다시 우리 국민의힘 돌아오셔서 단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믿어 주십시오. 우리가 힘나는 데까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대통령님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명분이고요, 우리 당이 설 수 있는 도약의 길입니다. 단 한 번만 우리 대통령님 넓은 아량으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하셨죠. 저라도 지방선거 기간 100일 동안요, 회사고 뭐고 다 제치고 도우러 갔을 겁니다. 왜? 대통령 지킨다잖아요. 자당의 대통령을 배신을 안 하고 끝까지 지키겠다잖아요. 입장을 고수하겠다잖아요. 눈치 안 보겠다잖아요. 그럼 민주당 애들이 어떨까요? 야, 진짜 저거 미친놈들이구나. 진짜 내람업 놈들이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해요. 왜? 일관되니까. 근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버렸어요. 절연선언을 해버리고요, 대통령과 관계없다 그러고 내란이라 그러고. 이게 뭡니까?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외면해버립니다. 그 결과치 15%요. 아무도 지지를 안 해. 후보 모집한다고 막 써놓고 후보로 갈 이유가 없지. 왜? 대패할 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 뭐 자유화 할 필요 없어요. 황교안이 누군데요? 누군데요?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정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인재 총재가요, 엄청 대단했었어요. 그 명성 자체가. 판사 출신인데다가 노동부 장관도 했었고, 이 부여 논산 이쪽에서는 피닉스라고 불렸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9선인가 했거든요. 진 역사가 없어요.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 그냥 논산하면 이인재. 근데 그 양반이요, 철새였어요. 민주당에 있다가 한나라당에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지금 그 이인재 총재가 뭐를 하고 있냐? 그냥 변호사 활동하고 있어. 대선에 나갔었는데요, 0.6% 얻었어요.
허경영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관 수가 없는 정치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부활절 연합예배에 재명이가 갔어요. 소강석이가 이재명을 그렇게 막 띄워줍니다. 찬양 공모를 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 재단에서는요, 교회라고 한다고 하고 재단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사람은 높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재단은요, 우리 주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오직 그 하나님만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단인 겁니다. 저 같은 그 미천한 종들이 높임을 받고요, 사람이 높이는 저같이 더러운 벌레보다도 못한 애가 무슨 찬양을 받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재단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강석이가요, 지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고 하겠죠. 얼마나 높입니까, 재명이? 뭐 이 시대에 필요한, 이재명이요,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괴롭혔어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하면서 뽑는 차관급 인사마다 탄핵시키고요, 예산안 다 삭감시켜버리고요, 정책마다 반대를 했어요. 기업들 활성화시켜줄 테니까 세금 좀 감면해주자. 부자들 세금을 왜 깎아줘야? 그 짓거리를 냈어. 국민들 좀 잘 살게 해보겠다고 윤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도 원유를 갖다가 뽑아내든 가스를 뽑아내든 뽑아내갖고 진짜 한번 잘 살아보자. 옛날 IT 공화국 같이, IT가 아니죠, 나루공화국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가 아랍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국민 진짜 뭐 연소득 그냥 무상소득으로 다 1억 2억씩 찍어보고 기름 팔아갖고 그렇게 살아보자. 그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였단 말이에요. 다 잘랐어요. 안 된대요. 그래놓고 이재명 하는 게 뭐예요? 전국민 돈 뿌리기. 한 번 3, 40만 원 타먹는 게 낫습니까? 평생 돈 걱정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게 낫습니까? 이창수 검사까지 탄핵하려고 했어요. 하다가 이제 최재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는 건요, 미국 헌정사 200년 역사에도 없을 겁니다. 감사원장은 독학적인 헌법기관이거든요. 그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국민한테 알려야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텔레비 나와가지고 국민은 민주당이 이렇습니다. 그럼 또 좌빨 언론들 어떻게 할까? 대통령이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술 처먹었나 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비상계엄. 여러분, 이 계엄을 선포해서라도 이 나라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몇 시간 뭐 못 갈 거 알아요. 왜? 자꾸 국회에서만 모여야 해제 의결이 된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어디 베스킨라빈스를 가서 의결을 해도 그건 의결인 거예요. 왜? 국회의원 한 명은 하나의 헌법기관이거든요. 입법기관이거든요. 한 명이.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이 자당의 대통령인데 그거 하나 방어를 안 해줘요. 잘못됐대, 비상계엄. 그러면서 민주당은 욕해요. 웃기죠. 시대는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겁니다. 결국 말세의 때에 이르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실까요? 그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세상의 끝날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실게요. 14장 6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빛이 뭡니까? 태양이에요. 해. 그 해가 없어지고요, 빛이 없어져요. 어두컴컴하겠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별도 떠나고 달도 떠나고. 근데 이중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빛이 뭡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안 계십니다. 구원자가 안 계세요. 왜? 망할 밖에 없거든. 심판이에요, 말 그대로. 광명한 것들이 뭡니까? 광명한 천사. 마귀 사탄이죠. 주님께서도 안 계시고 사탄도 없어요. 오직 뭐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들이 다 망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대승을 한다고. 근데 이스라엘의 결과치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우리 14장 1절 2절 보실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날이 그날입니다. 6절에 그날이 이르면요, 그날에 네 재물이 다 약탈되고 재산이랑 다 없어져요. 네 가운데서 나누는 게, 이게 뭔 말씀이에요?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왔는데 다 약탈해가지고 나눈다고요. 나라를 그냥 아작이 나버리는 거죠. 2절 말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작살나고 있죠. 부녀가 욕을 당하며 강간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여자들이 강간을 당해요. 욕을 당해요.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요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나라는 다 망했잖아요. 근데 남은 백성이 성읍에서 안 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대가 이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대가 안 끊겼어요. 아직은.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왜 승리하게 하셨을까? 그 승리가 왜 이어지게 하실까? 근데 13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애통을 한대요. 이 14장에 그 애통한 날이 나옵니다. 악은 오래가지 못해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으로 가보실게요. 자, 빛도 없고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났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을로다. 아멘. 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암흑인데, 이게 밤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그 심판이 끝나갈 때예요. 심판이 끝나갈 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을로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남은 의인들을 위해서요. 의인이라고 하긴 참 죄스럽죠.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이게 그 최후의 심판이요, 되게 가시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이 14절 자체가요, 14장이야. 자, 우리 8절 9절 넘어가서요, 우리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천하의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요,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목사님,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왕이신데요? 아니죠. 왜? 하늘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세상 사이비 것들이 거짓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마귀 사탄 귀신 새끼들이 자기들이 왕인 양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세상인데 사탄 마귀 귀신의 졸개들이 자기의 세상인 양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왕으로 보이죠. 음녀가 왕으로 보이는 거고요. 권력 잡은 자가 왕으로 보이는 거고요. 가짜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을 팔아서 돈벌이에 처먹는 저 목사 새끼들, 그것들이 왕 같죠.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가슴에 새기고 들으십시오.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자,
단순하게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갈 게 아니에요. 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복수형 단수명사라고 했죠. 야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이십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양태론도 있고 막 별 이단 사이비 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사이비 이단이 이렇게 많은 거고, 이 거짓 가짜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사건 목자들이 이렇게 널리 퍼진 거란 말이에요. 그를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심을 눈앞에서 보이신다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눈앞에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홀로 하나이시라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팔아먹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찾고 있고 여기서도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어디가 진짜일까요? 진짜가 몇 개나 될까요? 목사님, 정식 교단에 소속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정한 거잖아. 그 정식 교단에 속해가지고 그러면 저 은혜로 그 신옥주 같은 애들 이거 제 구사대기 때리게 하고, 통합이죠. 우리 저 이하영 전사님 그때 알려주셨는데 통합 맞죠? 그 총회장이. 응? 지네 집회소 권사하고 세상에 모텔방에서 나오다가 걸려가지고 쓰레기 새끼들이에요. 내 자비로 나누고 베푸는 나 같은 목사는요, 일장이 사이비 새끼라고 합니다. 내가 사이비야. 내 회사가 몇 개인데. 돈벌이에 처먹는 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한테 가서 목사님 하면서 허리 굽히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참, 저는요, 좀 못된 심성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감히 비할 바는 아닌데 요나 선지자님처럼 그것들이 싹 다 불타갖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돗자리 깔고서는 솔직히 보고 싶어요. 그거를. 야, 저 새끼들이 어떻게 죽나 한번 봐야겠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용서를 하신답니다. 기회를 주신답니다. 결국 말세가 되면요, 분별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선이고 이거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선과 악을 갖다가 이 땅에 끌고 온 나쁜 새끼들이 누구냐? 하와하고 아담이지 누구예요? 분별이라는 게 필요가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는. 왜? 악이 없으니까. 악이 없어요. 열매 잔뜩 달려있는데 강아지들끼리 와갖고 그거 보고 싸우겠어요? 서로 먹겠다고? 안 하죠. 잔뜩 있으니까. 양보를 했겠죠. 왜? 풍족하니까. 곳간에서 그래서 인신나는 거예요. 풍족하니까 싸움 날 일이 없어요. 기린이 와도 하나 주고, 코뿔소가 와도 하나 주고, 하마가 와도 하나 주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왜? 잔뜩 있으니까. 하마한테 사과 갖다 잔뜩 주는 거야, 강아지가. 너 먹을 거 있어? 저기 잔뜩 있어. 너 먼저 먹어. 이렇게 한다니까. 예쁘지 않아요? 그 모습이. 그게 에덴이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하와가 아담보다 하나 더 먹으려고 그렇게 싸우질 않았다고요. 왜? 넘쳐나니까.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 그게 에덴이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더 욕심을 내가지고요, 못된 습성을 못 버리고 손대지 말라는 말씀하신 선악과에 손을 대버리고. 선악과가 무슨 뭐 영험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뭐 백설공주 사과도 아니고 그냥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 결과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악수까지 온 겁니다. 결국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고 인본주의적으로 다 풀어나가 버리니까, 정해놓고 공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사이비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삼위일체 이 이론이, 삼위일체론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기서 다 사이비가 나왔어요. 왜?
삼위일체가 인정되면 사이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본체로 계신다. 그럼 사이비가 여기서 어떻게 나와? 갑자기 키 작은 노인네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러고 있고, 또 한 새끼가 나와가지고 내가 재림주야 이러고 있고, 나올 수가 있나? 더 말씀드려요? 자, 삼위일체가 인정되면 예수님께서 계시면 곧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곧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삼위일체가 인정이 돼버리면 교주가 못 나온다니까? 키 작은 노인네가 나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 그리스도야 이러는데, 너가 그럼 야훼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삼위일체가 부정 아니에요? 그럼 사이비라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세상 창조할 때 어떤 재료로다가 하셨어요? 이 물어보면 되잖아. 이해 안 가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 그리스도라고 왔으면요, 여기가 한 본체여야 된다니까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지는 그건 아니래. 예수님 쪽이래, 지는. 그럼 성령님은 어디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깨져버리잖아요. 이 삼위일체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단이. 왜?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날을 그래서 보이시는 겁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 앞에서 다 보이신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를 하셨구나. 그러니 사이비랑 마귀가 다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날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 존귀하신 그 고존함을 우리한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귀하되 귀하신 그 존함을요, 그 귀존하신 함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일 것이라. 그냥 그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연락받으시는, 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저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 사탄, 귀신, 졸개들이 다 꺼져버렸으니까. 없으니까요.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르다. 아멘. 자, 이 예루살렘이요, 왜 평안히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곳으로 모여요. 그래서 대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곧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데, 다음 말씀 9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핵이에요. 이게 핵입니다. 보는 순간 눈동자가 썩고요, 혀가 썩어버리고요, 살이 썩습니다. 백린탄이라고 있어요. 그 백린탄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해임된 장군도 있었죠. 이 백린탄이요, 그냥 보는 순간 눈이 실명이 돼버리고 썩어버립니다. 살에 닿는 순간 살이 타들어가기 시작해요. 썩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중세시대 기사들이 말 타고서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아니에요. 현대 무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마귀가 백설공주에 나오는 애 마냥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현대사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성경에는. 안 믿을 뿐이지. 안 믿을 뿐입니다.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어디 편에 서 있어야겠습니까? 어디에서 엎드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홀로 하나이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홀로 그 이름이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갖추신 다음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이 성찬에 초대받았으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강복받을지어다. 아멘. 나눠드린 떡과 잔을 드시면 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먹고 마셨사옵나이다. 이 한 주 아버지의 강복 가운데 이끄시어 주시옵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어 주시오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보살펴 주신 은혜처럼 이 한 주 저희를 굳건히 지키시어 주시옵고 언제나 아버지의 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선과 악을 구별케 하옵시며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홀로 하나이신 이름을 늘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며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언제나 우리를 분별케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주님께서 임하시니 죄악 많은 사람 그래 인간 세상 결과 놀아수